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을 할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의 현재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식과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지금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에 벌써 한 세대가 훌쩍 지나간 그런 세월입니다. 그러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해결하시기 위해,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가 바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잇고 있는, 특별히 아론의 직계혈손인 바로 제사장 에스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할 때 그는 누구의 몇 대 손이었고 몇 대 손이었고 하면서 거슬러 가면서 누구에게 이르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기름 부어 세우신 대제사장인 아론의 계보를 잇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이미 예비하신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러한 아론의 계보를 우리에게 또 제시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스라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라를 도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우리에게 전했습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느드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성전 제사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관리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차출하여서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뜻하신 바를 위해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 예정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신 바 아래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의 섭리의 손길이 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별되게 선택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신앙의 삶을 온전히 경주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이 영적 회복을 위해 사람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 또 성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또 제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낌없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성전 관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제사들을 절기를 따라 드리고, 또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따라 아침과 저녁으로 빠짐없이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린다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모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영적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통해 채워주시는 은혜, 또 예비하셔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에스라라는 한 사람을 예비하신 걸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을 예비하셨고, 또 그와 함께 영적 회복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물과 재산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에스라는 이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에스라 7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누구에게 두셨다?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두셨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의 왕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제2차 포로 귀환을 할 것을 명령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그의 보좌관들 앞에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 바사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고관들과 방백들에게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내려진 그 조서가 이행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자원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드닌 사람들, 이처럼 성전 제사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또 에스라의 손에 붙여주셔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모든 재물까지도 공급해 주셨다. 그 모든 은혜에 그가 감격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지금 이 받은 은혜보다 우리는 이미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장애물이 없이 이제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했던 은혜, 가지고자 했으나 가질 수 없었던 은혜,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는 값없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모두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에스라의 찬송에 이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간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8장 1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 이 8장 1절 말씀과 함께 이제 14절까지 어떠한 계보를 따라서 몇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돌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계보를 따라 누구의 후손이 몇 명씩 돌아갔다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돌아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돌아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돌아간 것보다 어디에 속한 어떠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느냐보다는 어떠한 사람이 돌아가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2차 포로 귀환을 진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몇 명이 갔느냐에 대해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이지 누가 갔느냐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천하보다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2차 포로 귀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돌아갔느냐보다 어떠한 사람이 돌아가서 어떠한 일을 감당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후손, 누구의 계보를 따라 몇 명이 돌아갔다. 누구의 계보를 따라 몇 명이 돌아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계보의 대부분은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제사장들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신 이유는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3일 동안 누구를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제2차 포로 귀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여 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모인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3일 동안 살폈는데 그 살핀 중에 누가 없더라는 겁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 누가 모였는지, 몇 사람이 모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이 사람들을 모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전 제사와 관리를 감당해야 될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람,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지금 모이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겁니다. 2차 포로 귀환을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모인 사람들을 점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빠져 있더라. 그 당시에 에스라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이제 다음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레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에스라는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지금 가시바라는 그 지방으로 핵심적인 사람들, 특별히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가시바라는 지방으로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시바라는 지방은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각 지파의 사람들, 특별히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 베냐민 지파들, 유다 지파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 지방과 고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정착한 지방이 바로 이 가시바 지방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시바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왜 레위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지? 좀 당황스럽고 정말 큰 의문이 있었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이 가시바 지방에 살고 있었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이 생각을 했을까? 이 가시바라는 지방은 바로 바사 제국의 수도인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바벨론 성읍, 거기에서부터 가장 먼 북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성읍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그 삼각주 지역,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가장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다시 말해서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풍요하고 부유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바 지방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란의 가장 북부, 러시아와 이란의 경계선에 있는 바로 카스피해, 그 주변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에스라가 생각해 봤을 때 바사와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내려진 그 조서가 이제 전령들을 통해서 각 그 바사 제국 고을과 방백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시바 지방은 지금 이 수도에서부터 가장 먼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곳까지 가기 정말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레위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은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쯤에 이 전령의 소식이, 이 조서가 그들에게 전달되었겠구나라는 것을 에스라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막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고자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그들이 또 준비된 상태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는 시간이 더 지체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차출해 뽑아서 그 가시바 지방에 보내 레위 사람들을 데려올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이러한 지혜 가운데 이시에 에스라로부터 명령받은 사람들이 가시바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시에 레위 사람들 중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사람들을 차출해서 올 것을 명령하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준이 있음을 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듯이 에스라 7장 말씀에서 나온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들을 이제 차출하고 그들을 내가 너와 너의 손에 붙여서 함께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다시 한 번 더 지금 가시바 지방으로 갈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아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라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가 분별하여서 차출하여 데리고 올 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가시바 지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지방에까지는 사실 엄청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모인 사람들은 아하와 강가에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에서 이어져 나오는 하나의 작은 강줄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 바벨론 성읍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카스피해 인근 지방에 있는 가시바 지방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먼 거리이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성전 제사와 관리를 감당할 레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저함없이 에스라의 명령을 받아 지금 가시바 지방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이제 그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가시바 지방까지 간 사람들,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 가시바 지방에 이른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결과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했더라. 그래서 이미 그들이 가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레위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함께 할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의 손길이 이미 있더라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였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중차대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성전 제사와 관리를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들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아하와 강가에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최종적으로 인원을 점검하는데 누가 빠져있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레위 사람들이 빠져있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가시바 지방까지는 또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걱정과 그리고 그들의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던 겁니다. 또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더 잘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레위 사람들은 결코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보다 더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신 가운데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까? 명철한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까닭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명철한 사람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그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느드닌 사람들, 레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제 성전 제사와 관리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제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 재물을 가져오고 또 성전의 모든 일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사람들, 바로 그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 특별히 몇 명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무려 220명을 예배해 놓았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명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차출하여 220명이라는 그 사람을 딱 맞춰 놓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차질이 없도록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에스라보다 더 앞서 나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갖게 만듭니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방법과 또 은혜의 손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이 있기에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이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믿으며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라와 함께 하셨던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의 죄 아래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우리는 믿는다면 우리가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겪게 되는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어진 신앙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